요한계시록 제18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어뱅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계시록 이제 이제 막바지가 아니고 이 재난의 그런 막바지에서 17장, 18장은 우리 이제 우리 나눴지만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니까 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음녀 이 자체가 그 이름 자체가 뭐냐? 바벨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이해를 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우리 믿음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무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그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환상으로 본 것을 어떻게 봤느냐? 이제 세 가지로 본 거예요. 하나는 용이 봤어요. 그래서 용은 뭐냐? 성경에서 보통 공중권세 잡은 자 이래 돼 있죠.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용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용 자체가 바로 이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용 말고 이제 두 짐승의 환상을 봤죠. 그래서 두 짐승인데 하나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하나는 땅에서 나온 그런 짐승이에요. 그래서 더 큰 세력과 권세를 가진 게 바다에서 나온 그런 짐승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짐승들은 뭔가니까 이 사탄의 권세를 받았어요. 이 능력도 받고 이 권세를 받으면서 이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한 그의 그런 초종다 일꾼들이 있죠. 그 일꾼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탁 나오는 게 뭐냐? 음녀가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이 음녀가 이제 탁 등장을 하는데 이 음녀는 뭔가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이래가지고 이 바벨론인 음녀 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한다 그랬죠. 이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큰 도성, 화려한 큰 도성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일 수도 있고 전체 역사로 보면 그 다음에 그 바벨론 그 자체일 수도 있고 로마 자체일 수도 있고 이런 것 자체, 즉 도시를 의미하는 것도 바벨론이지만 또 한 의미는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뭐냐니까 이 사탄이 탁 잡고 있는 이 도시, 그 나라 있죠. 그 나라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니까 온갖 문화들 있죠. 온갖 문화라는 건 어떤 문화인가니까 일반적인 문화보다 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이 온갖 문화, 그 다음에 온갖 사치, 또한 온갖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이 거대한 그런 권세, 혹은 여러 가지 시스템, 즉 제도, 이 모든 것을 또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목적은 어떤 목적인가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온 세상이 뭐 하기를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온 성도들은 뭡니까? 믿음이 계속 이렇게 정진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더 가까워지고 이 땅은 뭐가 건설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 자체가 이 복음의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 바벨론은 뭔가니까 그 나라, 도시나 혹은 그 나라에 속한 온갖 문화나 사치,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권세나 온갖 그런 제조 시스템 있죠. 딱 이렇게 사람들을 매이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뭐냐니까 그 목적이 뭔가니까 그 음녀라 그러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저히 생각 못하게 만드는,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 이 이야기거든요. 즉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해버리는. 그럼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러면 무엇을 이렇게 추구를 해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막 구하고 추구해야 되죠. 사실 그래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게 되는데 그래 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단지 왔다 갔다가 기도하고 내가 편리할 때 또 내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 있죠. 그런 장소에 불과하고 온통 마음이 어디가 있다? 이 세상 문화나 사치나 또한 이 건세나 이 제도 등에 가도록 만들게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인 같은데 속을 끄집어 보면 뭡니까?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흉내만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 요걸 만드는 게 음녀예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바벨론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장, 18장은 이 음녀인 바벨론이 망하는 것에 대한 그런 환상입니다. 환상인데, 지난주에도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그 앞주도 설명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오늘 하는데, 오늘은 이 바벨론의 실체를 더 좀 각인을 시켜야 되겠다, 우리에게. 그리고 이거는 참 조심하면서, 여기 넘어가지 않도록, 이 음녀의 그런 이 타락한 그런 부분은, 넘어가 버리면, 목사나 장로나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아무 필요 없어요. 그게 뭔가 있긴 가짜예요, 가짜. 그게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금만 번들이하니 뭡니까? 이 하나님만 믿는 것 같지? 이거는 절대로 아마 천국에서 볼 확률은 0.01%. 거의 불가능한. 왜냐니까, 그렇게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은 뭡니까? 제2. 제사 드리고 이런 데 충실했죠. 기도하는데 그러나 마음은 어디에서 떠났다? 하나님에서 떠난 그 모습이나 바벨론에 넘어간 그런 성도들이나 똑같은 그런 모양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대단히 심각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이 바벨론 음료를 누가 불태운다? 환상에 보니까 짐승들이 미워해가지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막 추구하는 이 세상 문화나 사치나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이 보여주기는 보여줬는데 그것을 주기 위해서 보여줬습니까? 속이기 위해서 보여주는 겁니까? 속이 망하게 하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잘 살고 이런 거 싫어해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거 그런 의미다 하는 그거를 이제 하면 되고. 그럼 오늘은 뭐냐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좀 나눴지만 18장에 나눴지만 이 음녀의 바벨론에 해당하는 사치에 있죠. 사치. 그 사치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면 이게 이제 사치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마음이 다 넘어가 버려. 여기 이제 이것 때문에 신앙도 버리고 배도하고 주님도 버리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신앙으로 가버리고 그래요. 사실은 그게 뭐냐? 계시록 18장 12절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있으니까 자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갓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도시나 여러 가지 이런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치 하나만 딱 들면 성경에서 딱 이야기하는 게 이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요, 고대나 근대나 현대에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게시된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 즉 분류를 하면 보석류, 고급 의류, 고급 가구, 고급 향료, 고급 음식, 그 다음에 가축과 농기구, 그 다음에 이게 수리가 노는 거는 뭐냐, 그 부호들의 교통수단이었어요. 오늘 같으면 차가 뭐냐 하는 그런 거, 노예들. 그럼 이것들은 뭐냐니까 대부분 이 당시에도 고대에도 뭐냐, 전부 다 돈을 들여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여기에 이제 혈안이 되어 있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그럼 이거는 그런데 땅의 모든 임금들도 그 음료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거 있죠. 그러면 임금까지 올랐으면 나라만 열심히 살다 살면 되는데 각 나라하고 비교해가 네 술잔이 먹고 이런 거 있죠. 네가 묻는 밥그릇은 먹고 이런 거 있죠. 그럼 니는 뭐를 먹고 사노 이런 거 있죠. 그것 가지고 경쟁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임금들도 거기에 치여 있고 그 다음 임금들뿐만 아니고 각 계층의 사람들도 그걸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뭔가 하니까 특히 이런 부분이 누구한테 많으냐? 여자들한테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좀 문제인가 봐. 남자를 타락시킨 그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디 여자가 감히 교회에서 일하면서 왜 선악과를 먹게 하고 타락시키는 게 누구라고요? 여자다 이래야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도 큰일 나지만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 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것과 서로 시샘하고 경쟁하고 이래요. 그래서 잘 먹고 살다가 여러분들 라면 하나 끓여 먹는데 그 라면 그걸 갖다가 여기에 놓는 그 뭡니까? 각종 상한 그릇. 라면 끓이가 상한 그릇 이렇게 담아 먹는 것하고 은냄비 그 끓이가 먹는 거하고 맛이 다릅니까? 그런데 맛이 다른가 봐. 맛이 다른 게 아니고 기분이 다르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막 이런 데 취해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먹으면 될 낀데 그 그릇이라도 어떤 집에 무슨 그릇이 있고 숟가락은 무슨 숟가락이 있고 뭐 젓가락은 무슨 젓가락이 있고 이거죠. 자, 그거 가지고 막 따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사치에 물든 음료 있죠. 음료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면 사람이 갚버려요. 그것 없으면 대단히 불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특수한 그런 것이지 보온이 잘 된다 그런 거는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 건 필요한데 아무 쓸데없는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보석류나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왕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사는데 지금 당장 필요하고 있지 않지만 남이 가졌다 그러면 속이 틀리는 거야. 또 너무 집에 이것이 있다 그러면 또 그것이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이래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려고 포도주에 취한 이런 그 완전히 이상한 사람처럼 막 새가 빠지 일하고 새가 빠지 돈 버리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에 매진하게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성경을 묵상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날아가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안 되는 거는 그것 자체, 즉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문화, 즉 음료 있죠. 그것 자체를 보면서 눈이 뭡니까? 벌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데 복음을 전한다. 귀에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죠.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은혜를 체험해가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교회를 나오게 되면 음료가 미혹을 나눕니까? 미혹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미혹해. 왜? 세상 사람들은 저거 편이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것들이 목적이니까 미혹해야 될 목적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목사도 날아가고 장로도 넘어가고 안수집사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그래서 맨주떡 앉아있는 게 뭐만 앉아있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없고 껍데기들만 앉아있는 거야. 썩은 껍데기들만 앉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미 한 주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해야 되는데 그 정신이 팔려가지고 온통 목적이 음녀가 준 그런 화려함 있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져가 그거 하다 보니까 이 정신을 차립니까?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가까이 됩니까? 멀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그래도 겁이 나서 와야 되니까 천국은 가야 되겠지. 지옥은 가면 안 되니까 아따 주일 나와 있는데 막 그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몽롱하고 정신은 몸은 피곤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주님이 포근한지 잠이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좀 심각한 상태가 좀 작다 하는 데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안심할 정도는 아니에요. 안심할 정도는 아니거든. 그래서 이 음녀의 건세 자체가 절대로 쉽게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음녀가 문제가 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그 복음을 따라야 되죠. 그 복음을 따라야 되는데 사탄은 뭐를 통해서 방해하느냐? 음녀를 통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에서 넘어간 사람을 구약에는 다 음행했다 이야기. 음행이라는 거는 이 바람을 피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미 마음을 팔아먹었다 하는 그 이야기라.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 음녀의 그런 이 사치를 이용하고 조장하면서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그게 더 개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음녀에 미혹된 사람이에요. 이미 음녀에 미혹된 사람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경고해 주는 게 그 부분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고 정말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음료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이거 가지고 미혹해요. 그래서 절대로 부부간에 같이 경건해야 되지 한 사람만 경건하면 너무 힘들어. 한 사람만 경건하면 너무 힘든단 말이야. 아내가 너무 경건해서 그런 것 없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 살아가는데 남편이 끌으면서 이러면 그건 너무 힘든 거라 같이 사는 게. 남편이 경건해가지고 어떤 주님의 말씀이나 은혜의 치가 이렇게 오는데 집에서 늘 이런 문제가 끓는 거야. 돈가 끓고 있다입니까? 이러면 그것이 지옥이라. 그게 무슨 사람 사는 것이요? 지옥이지. 그런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진짜 지옥이 아니고 지옥같이 사는 이것이 그럼 그 지옥불에 안 떨어지고 내 믿음을 잘 지키고 천국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견디며 살아야 돼. 사람이 안 바뀝니다. 참 바뀌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아니면 사람이 잘 안 바뀌어. 그래서 오랫동안 참고 기도하면서 이렇거니 하고 살아가야 되지.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러나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면 그걸 갖다가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이라. 그거 넘어가면 되나? 남편에도 넘어가면 안 되고 아내에도 넘어가면 안 되지. 자기를 지켜야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지켜야지. 내 신앙은 내가 지키고 살아가야지. 그 말세에 되면 두 사람이 있다가 왜 된다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요. 부부라고 같이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내가 지옥 가려고 남편도 지옥 갈래요? 남편이 지옥 간다고 아내도 지옥 갑니까? 안 되지. 내 영혼은 내가 지켜야 돼.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인력으로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 단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배도라는 거 있죠. 믿음의 도를 부리는 거. 이거는 이 계시록에 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치 때문에. 부사치 때문에.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3장 15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네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알지 못하는도다. 이걸 갖다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이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엄리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뜨겁게 이렇게 신앙을 했어요. 주님 생각하면 막 이렇게 눈물도 나고 우리 오집사님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딱 집중해서 보면 천국의 영광이 보이고 뭐 이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 해야 되는데 그것에 뭐가 차지하는가? 이 세상의 온갖 명예, 사치, 부 여러 가지 이거 있죠. 이 세상 영화 이것이 꽉 이래 마음을 차지해 버리는 거야. 차지해 버리다 보니까 교회는 습관적으로 다니죠. 습관적으로 다니니까 딱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냐? 미지근해요. 이거 차갑지도 않고 이거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야. 그러면서 노방 자랑하는 거는 뭡니까? 교회 와서 이런 교제는 나누지 마세요. 이게 뭐냐니까 내가 뭐 얼마나 부자고 이런 거 있죠. 내가 아는 진짜 부자들은요 절대로 표시 안 냅니다. 표시 안 내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지는 부자니까. 어중간한 사람이 문제야.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막 조금 더 돈 자랑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좀 이렇게 그만하는 게 좋아. 오히려 교회 가서 돈 자랑하는 거는 수치스러워. 하나님께 주신 거는 나나 먹으라고 준 건데 얼마나 지독밭이었으면 그걸 갖다 지가 지고 있단 말이냐? 그래서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그냥 막 좀 경건한 거를 놔야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미지근하고 뭐냐니까 열심히 버려가지고 이 바벨론 음녀가 주는 그 부분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게 되면 자랑하고 싶습니까? 자랑 안 하고 싶습니까?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난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을 자랑하고 막 이걸 자랑해야 되는데 그죠? 막 하다가 안 되면 어제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시 이런 걸 자랑하면 좋은데 그래 이 세상에 없어질 거 이것을 자랑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부분이라. 그런데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래 자랑하죠. 이거는 뭐냐니까 음녀가 미혹한 그걸 가졌다고 해서 이제 이게 뭐냐 마음도 편안하고 이래요. 음녀에 미혹된 사람은 이래. 어떤 주님의 은혜나 이런 부분에 막 감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는 감격이 안 되고 음녀가 준 것이 좀 있으면 그게 막 이렇게 기뻐지다가 그게 좀 없으면 서로 절망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너하고 비교해가 내가 좀 이래되죠? 갑자기 다운돼 버려. 이게 음녀의 좀 미혹에 좀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와 관계가 그러면 이래 되면 이것만을 자랑하지 실상을 딱 보니까 뭐라고요? 얼마나 공고하고 그 영혼이 얼마나 가련하고 영적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가련하고 또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하고 또 눈은 멀어 있고 또 뭐냐니까 지는 뭔가를 치장하고 있지만은 벌거벗어 있고 영적으로 보면 그런 불쌍한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그 이야기. 그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저 음녀가 얼마나 무서운 거 알았죠? 그래서 참 이렇게 사람을 만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그 바벨론 있죠. 그 바벨론이나 그 음녀에 미혹되는 것은 이거는 주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죠? 경배 안 하고 사실은 그 이면에 그 사치나 음녀 그 이면에 누가 있느냐?
사탄을 경배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려요. 얼마나 위험한 그것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 8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8절 10절 4장 8절 10절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나이다. 하였느니라. 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음녀에 미혹되는 거 있죠. 이 세상 사치나 이 세상 영광에 미혹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누구를 경배하는 거라? 사탄을 경배하는 것으로 떨어지게 된다 하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음녀와 바빌론, 바빌론의 미혹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아주 심각해요. 본질적인 신앙에서 멀어져 버려요. 그럼 자 봅니다. 음녀의 미혹에 빠지면 그 사치스러운 거를 다 가져야 되겠지? 넘이 있으면 다 있어야 되겠죠? 무슨 말겠죠? 그래서 다 있어야 되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 왜 됩니까? 그 뭐가 되는 거니까? 이 부가 과잉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루 뭐 쓸게 의고되고 하면 그래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게 막 계속 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해되는가? 그 가잉된 부하고 사치 때문에 이 복음의 가장 중심 자체가 두 가지를 멀리하게 돼요. 하나는 뭘 멀리하게 됩니까? 십자가를 멀리하게 돼요. 십자가의 도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화려한 신앙생활을 한다 손치더라도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어째 되는가? 그 사람은 끝나버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니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십자가 도예요. 그러면은 바벨론이 음녀 이것은 뭐냐? 사치나 이 세상 영광의 맛을 보고 그 물들어지게 되면 십자가 싫어져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타락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힘들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내 거 다 챙기고 언제 선을 행한단 말입니까? 죽어도 못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는 것, 그게 기독교 진리예요. 두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모범을 보여주는 게 무엇을 모범으로 보여주는가 하니까 개척하고 지금부터 우리 교회 빚도 있고 이래 하지만 계속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는 것. 그래서 내가 이거 하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들어. 심지어 뭐냐니까 빚도 있는데 빚부터 먼저 갚지요. 온갖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한 번씩은 내가 교회 눈치 보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생활비 되게 많이 주잖아. 그거 가지고 또 이래가지고 또 그 보태가 이래 주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어려울 때 남을 돕지 못하면 부자가 되면 절대로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녀에 사로잡히게 되면 무엇을 못하는가? 두 가지를 못해요. 한 가지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를 멀리하게 된다. 고난을 멀리하게 된다. 두 번째, 성경의 가르침에 아주 중요한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한 이 세상에서 구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택해가지고 톡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는데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한 번도 못 했다. 그 사람들이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런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그래 살라고 가르치는 거지.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사느냐? 이놈의 음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 사치나 이 세상의 영화에 눈이 벌거해가 그렇게 간다 그러는 거는 이해되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거짓을 하고 살아가? 그건 부끄러운 일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천국 가더라도 빛과 소금교회 있는 한은 여러분은 그거 지키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타락 안 합니다. 그래도 다 살아요. 안 굶어 죽고. 우리 교회 망했습니까? 그래도 망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그 가르침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녀란 것은 그만큼 이렇게 무섭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음녀와 그런 세상의 그런 건세가 뭐냐? 요한계시록 18장 3절을 읽어봅니다. 18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복음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데 오해되는 그 음료는 뭐냐? 그래 못하도록 만드는 거야. 왜? 그 복음 안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십자가의 도가 있고 하나는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이 뭡니까? 이렇게 이 착한 행실 있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그거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하면은 이 세상 사치 나는 거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못 사지. 꿈도 못 꾸지. 그래서 그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군왕도 그게 술에 취해 있고 그 음료의 포도주에 술에 취해 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도 눈이 벌거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영광을 이렇게 가지려고 왜 이렇게 한다고요? 발버둥 치면서 돈을 모으고 인색하고 베풀 줄 모르고 이런 거 있죠. 그래 살아간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음료가 사라져 버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다 사라져 버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반응을 가르치느냐? 계시록 18장 9절 10절만 봅니다. 9절 10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알려고 그러면 성경에 있는 소돔과 바벨론 소돔과 고모라 있죠. 고모라 성을 생각하면 돼. 많은 사람들이 화로운 집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화로운 그런 뭡니까? 자기를 즐겁게 하는 그런 물건을 진열하고 만드는데 한순간에 불타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상 자체가 어떤 환상인가 하니까 우리가 그토록 가지려고 힘쓰고 애쓰던 그런 부나 이 세상 영광이나 이 세상 사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왜 된답니까?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니까 왜 됩니까? 너무 당황스럽죠. 내가 그토록 이 뭡니까? 안 먹고 안 쓰고 하면서 이렇게 이 가져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불타니까 그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로는 야 이게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이래 이제 생각하죠. 상상이 잘 안 되죠. 코로나19는요, 앞으로 있을 말세, 즉 음녀가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잠깐 보여줘요. 뭐 하기 위해서? 경계하라고. 자, 여러분들 봅니다. 화려했던 외국 그런 여행지들이죠. 관광지들. 어떤 사람 갔다고 자랑하는데 안 가본 사람은 뭡니까? 그게 가봐야 되는 게 이제 로망이야. 자기는 못 가더라도 부모들을 보내려고 막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투자하고 짓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어요.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아주 미물 중에 미물인 그 바이러스가 딱 되니까 텅텅 비었습니까? 이때요.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천공항도 전 세계적인 공항 안에 속하는가 봐. 속하는가 봐요. 그 화려하고 정말 이렇게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상징 그 자체인 화려한 공항. 그 다음에 그 항공기들 있죠. 코로나19 터지니까 어디 됩니까? 저번에 이야기했죠. 총무집사 그 호주 가는데 그 내가 들어줬잖아. 너무 놀랐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 둘이서 뭡니까? 좀 시간이 걸릴까 해가지고 했는데 그 하는데 티켓팅하고 하는데 한 10분 걸렸나? 목사님 다 했습니다. 둘이서 할 일이 없는 거야. 공항에서. 그래서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러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있죠. 그래도 시간이 남는 거야. 공항이 텅텅 비어버리고. 텅텅 비어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부여와 사치의 상징이 뭡니까? 면세점들이 있죠. 면세점들이 문을 닫거나 도산하거나 텅텅 비어버렸어요.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코로나19란 이 미물이 있죠. 이거에 의해서도 우리가 자랑하던 그것이 한순간 스톱이 되는데 앞으로 장차 이 끝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막 가지고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그거 지금 우리한테 교훈으로 주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럼 바벨론의 운명이 어떻게 끝나느냐? 간단하게, 그럼 성도들에게 이제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성도들한테 경고하는 거라. 그게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18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한 번 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때 그러는 걸 음료를 이야기해요. 이 무슨 말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거기에서부터 나오라 이라면 이 의미를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어떤 바벨론이나 안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다면 거기서 탈출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 그런 개념은 아니라. 그럼 쉽게 이야기가 이것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 직업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또 나가 기도원이나 산에 가서 살라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어떤 개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그런 백성들이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사치나 건세나 이 세상 영광에 매이지 말고 뭘 하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런 가치관이 뭔가니까 이때까지는 음녀한테 미혹돼가지고 내 기쁨이 이 세상의 영광이나 돈이나 이 세상에 사치스러운 것이 있으면 막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없으면 기분이 나쁘던 내가 이제 가치관이 바뀌가 거기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나를 크게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뭐가 나를 크게 기쁘게 한다고요? 정말 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나 은총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행복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세상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말고 뭐라고요?
또 세상에 더 치부하려고 애쓰지 말고 믿음이 더 부유하도록, 믿음이 더 부유하도록 애쓰면서 힘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집중하고 살아가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상 치부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세상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항상 설교할 때마다 가끔씩 이야기했죠? 세상 돈이나 세상의 것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된다고? 적당하게 하세요. 그것 때문에 영혼을 팔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팔지 말고, 적당하게 있으면 이렇게 만족하고, 많이 있으면 뭐라고요? 하나 먹고, 욕심 부리지 말고, 엉켜지지 말고. 왜? 끝에 되면 다 없어지는 거니까.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음료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데 음료는 자꾸 미혹을 하는 거야. 거기에 살아야, 그런 곳에 살아야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기쁜 것 같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헛상에 빠지게 만드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치품의 장사들이 내 울어요. 펑펑. 이게 오늘 할 시간 없는데, 왜냐니까 물건 팔아물 데가 없다 이가. 그래서 내가 이걸 생각한 거는, 그 기금속 팔아먹거나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나 선박에서나 다 울어요. 이렇게 보면 뒤에 다 우는데, 나는 울놈이 하나 더 있구나. 누구? 부동산 업자들. 이 아파트, 그 아파트를 만들고 하는 거 있죠? 나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미친 세상 같아. 미친 세상 같아. 그래, 그 미혹이 돼가지고, 그 조그만한 성냥갑 하나에 그 돈이 얼마라고요? 나는 그거 있었으면 팔아가지고, 난 그거 안 살아요. 왜 그거 살아? 그거 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뭔가 하니까 집을 하나 지어주는데 요새는 집 공장이 있다네? 전화하면 딱 지가 차고 와가지고 딱 집을 만들어준대. 방음 너무 잘 되고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저가 내가 앞으로 몇천 년이라 살 거니까 그런 건 없지만 혹시 되게 오래 살 것 같으면 그거 참 좋네. 그거 하나 지어가 살면 되겠네. 그것도 딱 지어가지고 정남향으로 있다 입니까? 얘가 열에 안 차줬어. 그래 살고 나머지 돈은 뭡니까? 살리다가 내가 만약 몇 살이 죽겠다 그러면 그걸 쓰는 거야. 그래서 안 받고.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으니까 뭘 한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 살면 되고 믿음이 부여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 사는데 미친 세상에 미쳐가게 만드는 그것이 없는. 그런데 그것은 뭐냐? 바빌론의 운명은 계시록 18장 8절의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른다. 즉 뭐냐?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이 세상 모든 시스템, 여러분들이 자랑하던 그 아파트, 또 여러분들이 자랑하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한순간에 불타버린다.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부가 한 시간에 망하는도다. 없어져 버린다. 그 다음에 또 이 다른 비유로 뭐냐? 계시록 18장 22절에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사라져 버린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세상 자체를 성경 저자들은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그래요. 언젠가는 불타 없어질 터전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흔들리는 터전이지만 우리는 이미 무엇을 상속으로 받았다? 흔들리지 않는 터전, 도성을 상속으로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좀 그런 사람으로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야 주신 분이 화가 안 나지. 이놈 먹고 이게 뭡니까? 이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을 세상은 누구나 자격대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했습니까?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그런 걸 줬으면 거기에 감격하고 감사해가지고 똑바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 흉내내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던
그 마귀의 이 이용물인 그 음리와 바벨론에 이래가지고 온통 그것을 위해서 그 술에 취해가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어떻게 내가 목사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나 내나 다 쓰는데 주님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바벨론과 음료는 뭐냐? 우리에게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제 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 구절만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9절. 디모데전서 6장 6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것을 새기면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계시록 좀 있으면 끝납니다. 우리 정말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가장 우리에게 적은 이 사탄이 내세우는 것, 두 짐승이 내세우는 음료입니다. 이 세상 문화와 이 세상 영광, 이 세상 사치,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는 우리 영혼을 팔아먹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음리의 미혹에 속아서는 안 돼요. 이 구름 위에 달 가듯이 있죠. 이 세상 돈이나 이 세상 어떤 것들은 그게 탁 매이면 그때부터 타락입니다. 있으면 그냥 쓰고 좀 많으면 갈라 쓰고 없으면 전략해 쓰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천국 바라보고 이 세상 것의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